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삽시다. 우리는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44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요. 주변에 44년 된 교회들과 비교할 때 우리 교회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끝없는 주님의 은총도 있었고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도 있었고 섭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우리 또한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믿음,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년을 돌아보면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그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흘린 눈물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랑의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한없는 기도의 양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땀을 흘려 단을 거두지요. 봄에 씨를 뿌릴 때 농부의 기대는 이 열매가 잘 커서 아주 풍성하게 열려서 가을에 우리가 웃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뿌리는 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지난 44년 동안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 열매를 거둬 공동체가 되고 특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 은혜, 이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실 수 없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버틸 수 없었던 순간들도 여기에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놀라운 감사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끝이지만 앞으로 우리도 열심히 이 감사를 이어가 또 다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이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하고 도전적인 교회가 다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땅으로 돌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이 나라가 해방될 것 같아? 이 나라가 풀려갈 것 같아? 이 나라가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일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44년의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우리 또한 이렇죠. 꿈꾸는 것 같았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이 자리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집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1년에 한 채씩 10년 동안 집을 10채를 사서 늘린 게 이 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10년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1년에 한 채씩 사서 10년이 지난 뒤에 우리 저쪽 뒤쪽에 교육관으로 쓰는 지하 2층, 지상 5층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처음은 작고 연약했지요. 일할 일꾼도 부족했습니다. 섬길 자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환경도 순탄치 않았지요.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 분위기가 교회답겠습니까? 멀쩡하게 세워진 교회도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꿈꾼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 일을 어떻게 인간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과 돈으로 이 일을 꾸며나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교회가 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속에서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오며 눈물로 민족이 회복될 날 오기를 농부가 씨를 뿌리며 이 열매가 언제 맺혀져서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며 기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어 살아날까라고 울면서 회복의 씨를 뿌렸는데 정말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추수로 바뀌는 날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헌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희생,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모든 눈물은 살아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놀라운 씨앗이 되어 여기가 있기에 이 희생, 헌신, 눈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씨앗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사실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씨앗은 오늘 물에다 담그면요 싹이 나는 씨앗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몇 년이 지나야 싹이 움트는 씨앗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은 씨앗은 결코 자라지 않는 씨앗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 감사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 그 뿌린 씨앗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의 많은 눈물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눈물도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하게 뒤에서 땀 흘리며 섬기며 흘렸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로 오늘 고스란히 이 열매가 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중요한 메시지는 기쁨의 추수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못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입 닫고 우리 돌아왔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도 누가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이 돌아오자 강의 물줄기가 하나님 저 높은 산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백성을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나온 44년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일에 기도하고 또 다른 일에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일에 헌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루어진 일에 만족하여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 없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씨앗으로, 기도의 씨앗으로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삶, 가장 생각하기도 싫은 삶,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삶을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삶이 어떤 겁니까? 아주 좋은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생각나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싶죠. 고생스러운 거, 얘나 한 끼도 못 먹을 때, 라면 하나 없어서 밥을 굶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형벌과 징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트레이닝 센터였어요. 훈련과 연단의 학교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이 많은 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전쟁이죠. 우선 화장실 가는 것부터 전쟁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화장실 갈 건가? 아마 들어갈 때 앞에서 이러겠죠. 빨리 끊고 나와. 나 지금 정말 급해. 많은 삶이 모여 사는데 이 불편한 삶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같은 양식을 먹습니다. 내려주는 만나. 똑같은 음식 두 끼만 먹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반찬 없어 라고 말하지.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세 끼를 아침마다 나오는 조식을 똑같이 먹으면 이 호텔은 이 반찬밖에 없나? 라고 따져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이거를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장렬하는 태양과 부족한 물, 대책이 없죠.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 가끔가다 외세의 침략, 이방민족의 침략, 유혹이 끊임없었습니다. 이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는 불편한 삶 기억하라, 같은 양식 먹었던 것 기억하라, 장렬한 태양과 물 부족했던 것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책임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가란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고 동풍으로 고기를 실어다가 나르셔서 우리를 먹이고 지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 광야의 교훈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이렇게 요약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가져야, 많은 것 모아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기억했던 것은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족하구나,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넉넉하게 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광야의 학교에 40년 동안을 트레이닝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4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이거 빼버리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의 기질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간의 광야 학교를 멋지게 졸업했기에
그들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주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 오는 시련, 아픔, 고통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이고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처럼 광야를 지날 때 떡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의 삶을 저 사람 다 이루지 못했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저 아시아에서, 저 터키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저 유럽, 저 로마 근처까지 3번씩이나 순회하며 복음을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다 하지 못했네, 완전하지 못하게 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아직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한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또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또다시 달린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와 또한 여러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여 여기에서 멈추면 현실 안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기 좋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여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하고 우리 집 창고에 양식이 찼네라고 이제는 모든 것 끝이다라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양식이 없는 것처럼, 오늘 농부들처럼 가을 거지 다 해놨으니까 또 내년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다듬고 내년을 준비하는 농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제 끝났네, 나는 다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 그러한 농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이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교회 세운 것, 이 모든 것을 아주 싹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잊어버리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의 그러한 일이 앞으로 가는 일에 조금도 걸림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님 그거를 또 내가 하라고요? 그 목사님 그것을 오늘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매일? 내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왜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예전에 이만큼 쌓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해놨는데도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그 마음 갖고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 갖고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죠. 여러분, 소뼈를 사다가 우리는데 한 번만 삶아서 먹고 버리는 사람은 없죠. 소뼈에 진국이 다 나올 때까지 삶고 또 삶고 또 삶죠. 이런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일을 얼마나 많이 꺼내놓고 자랑 삼아 소뼈 우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것도 해놨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44년 동안 달려온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희생, 헌신, 눈물, 기도 끊임없죠. 이곳에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을 팔아서 헌금하신 분들도 이곳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모든 것, 실패도 상처도 성공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안주하면 소멸되는 교회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다시 부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순종으로 달려가면 또 다른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싹 지우고 다시 뛴다라는 각오로 믿음의 길을 다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향하는 방향을 보고 계시죠. 어디로 뛰는지, 지금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사명을 붙잡고 눈물로 씨를 다시 뿌리는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44년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지, 다시 뿌리지,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열심히 물러서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4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44년 된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아직도 미자립교회가 되어서 그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비전교회, 우리 감리교회는 미자립교회를 비전교회, 꿈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런 교회도 돕지요. 우리 유상근 장로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1981년 4월 19일 이날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요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10채를 산 땅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집은 요즘으로 계산하면은 몇 천만 원만 주면은 집 한 채씩 살 때였어요. 이 동네가. 그때 당시는 그 몇 천만 원이 급여가 작았고 그거 없으니까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0년이 되던 91년도에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저 뒤에. 그런데 여러분, 91년도에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걸프전이 터져가지고 뭐가 들어오지 않았냐면은 석유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걸프전이 터졌어. 그러니까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멘트 공장은 제한으로 돌리는 겁니다. 철근 만드는데도 제한적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막 콘크리트를 부어 올라가는데 시멘트가 없으니까 가서 표 받아서 줄 서서 그거를 받아서 시멘트를 갖고 오고 철근을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했어요. 층마다 100평, 700평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10년째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지나 7년이 지나자 97년도 10월 달 IMF가 뭔지도 모를 때, 그때 이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땅을 파는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교회 미쳤다, 저 교회는 끝장났다, 저 교회는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그랬죠. 그랬습니다. IMF라 천정부지로 뛸 때, 그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끝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자도 있고, 자기 회사를 잡혀서 담보로 대출받아다 교회에 헌금한 사람도 있고, 물론 나중에 그것을 갚느라고 애를 썼지만 여러 사람들의
눈물, 헌신, 희생,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인테리어를 한 지가 거의 따지면은 3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 교회를 들어서 교회가 금방 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30년이 다 돼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44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눈물의 씨를 뿌려 이렇게 갖고 놓은 것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안주하는 자가 되면 이곳에서 그대로 굳어져 소멸되는 교회가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바톤을 들고 우리가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우리 또한 앞을 향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줄어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감사의 뿌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앞으로 도전을 향해 달리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를 넘어 은혜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넘어 미래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시대, 점점 메말라져가는 시대,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 소명의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